소윤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첫 번째는 제가 내 설교 준비를 하느라고 제대로 기억이 안 나요. 그러나 서로 사랑하라는 뜻이었고, 우리 정사람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고, 저는 헌금 목대 딴 단어가 기억나서 항상 주님 사랑합니다 이 단어만 계속 쓰고 있는데 왜 이거를 쓰게 하셨을까? 저는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사랑이 없으니까.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만 사랑을 강구했고, 자녀들에게도 모든 목사님들에게도 내가 제일 잘난 척을 했고, 내가 예쁘고 나는 사랑받을 그릇이 있는 거야. 우리 엄마 낮춘 게 제 기도 때문에 이렇게 뭔 자부심이 이렇게 착각 속에 많이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누가 조금만 등한시하면 그것이 섭섭해서 혼자 몸부림치고 울고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혼자 내가 천사같이 살려고 노력해서 주제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덜컥덜컥 일을 저질러 갖고 그 힘든 고스란히 우리 자녀들이 겪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한 번을 통해서 내가 이러이러했는데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하지 말았어야지. 왜 미리 꿈으로 보여줬는데, 꿈으로 두 번씩 꿈을 안 꾸던 사람이 꿈을 전혀 안 꿔요. 두 번씩 보여줬으면 알아야지. 이렇게 야단을 맞고 뒤통수를 맞고 나서 내가 복 있는 사람으로 착각 속에 빠져 살아왔구나. 근데 복 있는 사람으로 살려면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면, 악인이라고 옆에 있는 우리 유지성 목사님 악인이 아니고 박인 목사님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영이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하나님을 100% 믿지 않은 거, 육신의 사람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악인의 길을 쫓는 거라는 거죠. 그것이 성경적으로 풀어지면서 나 수라치게 놀랐어요. 야, 악인이 네가 널 뒤통수 치고 널 사기한 사람이 아니라 네 속에 그런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영이 있기 때문에 네가 홀딱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사고를 치는 것이고, 그렇게 네가 그래놓고는 네가 저질러 놓고 나한테는 왜 내가 너보고 해라 그랬냐, 내가 너보고 주라고 했느냐, 왜 너는 그래놓고 나한테 때를 쓰고 오냐고. 넌 아직도 멀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시험에 통과되지 못하는 부분을 2025년을 봤어요. 하여간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가 디모데 후서에 여러분 잘 알죠. 말세에는 기롱하는 영이 있어서 우리를 조롱하는 영이 있다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는 차단시켜버리고 세상에 달콤함을 들 수 있는 귀는 열리게 해서 하나님께는 내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복받는 비결은 뭐냐면 일구석일투족 어디를 가는 거, 누구를 만나는 거, 돈을 어떻게 쓰는 방법까지 성령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선교를 할까요? 내가 여기 무엇을 해줄까요? 이런 걸 묻고야 돼. 난 덜컥덜컥 인정마귀에 매여가지고. 그래서 20대 때 만났던 우리 분열기도 원장님 권영숙 전도사님 말씀이 생각났어요. 이준 전도사는 그걸 끊지 않고 평생 새끼들 고생시키고 본인도 힘들다. 뭔데요? 당신은 인정마귀가 항상 쫓아다녀. 그래서 복을 이만큼 쌓으면 애소가 되고 야곱 같은 게 인생이 옆에 따가서 달라붙는데 다 통과해서 복 받아요. 야곱 같은 사람이라서 내 건 딱 체감되는 거죠.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그랬는데 지금까지 제 70평생 50평생 삶을 보니까 다 그랬어요. 이제 막 고난이 끝나고 축복이 와요. 물건에 축복이 들어오고 막 이러면 그냥 이 마음이 그냥 홀라당 누가 와서 조금만 이렇게 하면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그래 내가 해줄게, 내가 빌려줄게, 이 짓거리를 해갖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뺏겨버리는 일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도 아직도 다 된 줄 아는데 그럴 때는 우리가 지금 이게 한번 제가 디모데후서를 한번 찾아보는데 여러분 잘 아는 거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3장 1절에서 2절까지를 보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않으며 무정하며. 맞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 주의 종들이라고 해서 다 나하고 영이 똑같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 앞서 사람을 믿고 의지합니다. 제가 특별히 잘 그래요. 제가 특별히 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야단 맞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처럼 우리는 디모데후서에 있는 것 같이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묻고 일을 해야지.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오는 복도 내가 뺏겨버리고, 내가 오는 복도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해서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 내가 써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래요. 우리는 사람과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공존할 수가 없는 것을
하나님의 성령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도 주지만 하나님의 성령 우리에게 테스트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내가 복을 받으려면 악인의 길을 주는데 내 속에 있는 악한 그 영이잖아요. 인정막이라는 악한 영, 동정막이 악한 영, 이것이 나를 지배해버리고 하나님의 선보다 이게 더 지배해버리니까 내가 힘들어지는 역할을 해놓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땡깡을 팹니다. 하나님, 주님의 종이잖아요. 주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나는 주님이 이렇게 해서 나 그 마음이나 주님의 마음인데 그건 내 마음이 아니었지. 네가 나한테 물었냐? 네가 나한테 물었어? 이 못하나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복 있는 사람으로 올해는 살려면 진짜 내 속에 있는 여기에 기울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한테 묻는 것이 어떻게 하면 되나. 이분은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내가 과연 우리 정 목사님이 우리는 사방으로 우격삼을 당해도 우리가 실망하지만 주께서는 그래도 내가 이렇게 깨닫게 한 것은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새롭게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래도 너는 그래도 피할 길은 내가 열어놓지 않니? 네가 여기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바로 이 말씀이 나한테 요번에 이루어졌어요. 진짜 이걸 어떻게 하나? 하나님 애들한테도 말 못하고 우리 이걸 어떻게 하나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싸우지 않는 애들이 남의 교회에서 의자를 확 넘어뜨려가면서 언쟁을 논하더라고요. 내가 이거 보면서 딱 뒤통수를 맞았어요. 내가 50평생 애들 그런 거 처음 봤어요. 두 자매가. 그때 딱 오는데 네가 내 뜻대로니까 네 망신살 뻗치게 내가 한 거다. 딱 이렇게 하는데 어머나. 그래서 집에 와갖고 엄마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요. 나도 모르게 섭섭이가 확 들어와서 그랬다면서 미안하다. 얼마 잘못이다. 내가 하나님 말 너희들로 우습게 알고 하나님 말을 두렵지 않게 여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을 경험을 했어요. 저는 항상 이렇게 좀 우유부단해요. 처음 만난 사람한테 쌀쌀맞게 잘릴 거 잘리고 잘하는데 오래 알면은 저건 아닌데 하면서 그걸 못해요. 그리고 끌려가요. 이러니까 하나님 요번에도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두 자매는 너무 놀래갖고 집에서 충격을 먹었어. 그랬더니 아는 지인 목사님이 언니 네가 잘못했지. 왜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들으니까 애들 통해서 개망신 뻗치게 했구만. 딱 이렇게 하는. 그런데도 안 들을래? 아니 들어야지. 왜 안 묻냐? 이제 문 다 열어놨고 축복이 오는 것이 이사야 60장 5절 말씀같이 이방의 재물이 오도록 하나님의 문 열어놓고 다 열어놨는데 왜 네가 다시 막냐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요. 내가 사방에 우겨섬을 계단에서 이거 당장 해결할 문제가 27일 안에 해결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요? 하고 있는데 우연찮게 또 그것을 또 누구를 통해서 또 해결을 해 주시더라고요. 해결을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우리 딸내미가 학원에서 공부하는 아이가 막혀갖고 안 들어오던 것도 딴 학부모를 통해서 자기 아이를 가르쳤던 아이 딴 소개를 하고 딴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게 만드셔서 회개를 하니까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말세에 기록한 것이 남들을 그들의 영혼을 진짜 그들 속의 영을 그들 안에 있는 영을 성령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도 성령의 사람 할 때 나도 실수할 때 있고 나도 어둠에 잡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고통하는 것 때 영적으로 힘들 때가 있다는 것이고 주변 사람을 통해서 또 아는 동역자도 같으면서도 힘들게 그들 영을 통해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내가 같은 동역자로 가는 길에 그 사람이 영적으로 깨끗하지 안 했으면 그 짐을 내가 지고 가요. 저는 그 꿈을 꿨는데 꿈이 뭔지를 몰랐어요. 내가 집채만한 거대한 개 새끼를 나보다 더 커. 그 개가. 내가 그거를 얻고 어느 여자 목사님들 두라고 걸어가면서 내가 걷어가 잔디라는 건 좋은 거잖아요. 새싹 올라간 거. 거기를 걸었는데 언덕을 내가 낑낑거리고 올라간 거야. 나보다 더 큰 집채만한 개를 들쳤구나. 그 목사를. 내가 그걸 하면서 그걸 분별을 못했어요. 그리고 또 어디를 갔는데 20리터 쓰레기 봉지에 거기 있는 쓰레기를 잔뜩 싸가지고 내가 우리 집을 갖고 오는 거야. 그럼 그 교회에 있는 어려운 문제 이 모든 걸 내가 내 교회로 갖고 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털어버리려고 요번에 찬양인도 사역하면서 목사님 내가 이래 알았어. 내가 쳐낼게. 너는 뽑아내. 언니는 뽑아내. 알았어. 그리고 그분은 쳐주고 나는 뽑아내고 이런 사역을 하고 와서 이게 꿈을 저는 생전 꿈을 안 꾸는데 그걸 보면 내가 알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또 검은 새가 쫓는 거잖아요. 검은 새는 좋지 않죠. 날개는 달려서 좋지만 나 자를 마지막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검은 새가 있고 딴 건 다 좋은데 검은 새가 눈에 보이더라고. 제가 아직도 내가 이걸 통해서 자아를 이래도 네가 승질낼래? 너를 이렇게 했는데 승질낼래? 화낼래? 이걸 보여준 거라 참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기 창세기 이게 이 시편 1편 1절과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이 맥락이 같이 나올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어떤 상에서 자기 아들 독자 아들 보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 너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런 나의 속에 내 속에는 원망 불평하는 것, 남을 너무 믿는 것, 의지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너는 떠나서 오로지 나 성령 나만 의지해. 여기 아브라함이 친척 본토 집을 떠났을 때 누구를 의지해? 자기 아내도 의지하지 않았어. 자기 아내도 자기가 아쉬울 때는 아내도 팔아먹었어 아브라함. 그러나 그 중심에는 예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는 성공자가 됐고 우리의 지금 믿음의 조상이 된 것 같이 우리도 나를 누가 어떻게 했든 간에 내 안에 예수만 버리지 않고 왜 저를 우리 늘 사랑 기도하는 원장으로 맡겨 주었을까요? 사랑이 없으니까 메말라 있으니까 너는 늘 내 사랑을 간과하고 너도 늘 영원 사랑을 갈과하는 데서 늘 사랑을 주었는데 13년 15년을 늘 사랑 기도를 하면서도 늘 사랑하지 못하고 살았어. 늘 나 자신만 사랑하고 살았어. 내가 똑똑하고 잘난 맛에 살았어요. 누가 뭐래도 그렇게 뭐 밥을 굶을 정도로 내가 환난을 받아도 밥을 굶을 정도로 어려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참 몰랐는데 몸소 지금은 내가 별거 아닌 거 몇 푼 안 되는 것 같고 40-50만 원 때문에 막 이렇게 하고 집회를 해주세요 하고 뭐 어째서 안 해준다 그러면 혼자서 뒤돌아서 막 이게 막 가슴이 미어지고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비굴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자녀 창세기 보면 번성하고 누리고 살려고 했는데 내가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왜 성전세 이런 것도 내가 성전세도 딸내미 주기 때문에 힘들지 않아요. 11조 나오는 거 갖고 다 하니까. 근데 내가 왜 비굴하게 이렇게 됐나? 너무 허황되게 내가 썼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을 안 받고 그냥 막 썼어. 그냥 무조건 이렇게 가다가 보면 그건 감동이 아니라 인정막에 보니까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가지고 얼만데? 이런 짓거리를 해요. 이런 짓거리를 해서 작년에도 어쨌든 근데 그거를 나는 또 합리화시킨 문제라 연말에 가서 또 송구영시 예배 때 애들한테 잘해. 선교를 내가 이렇게 했어. 우리가 있기 힘든 애들 선교를 이렇게 했어. 몇 교회를 했어. 이거는 아닌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건 몇 교회 선교한 것이 하나님 명령을 받아서 한 것이 아니라 내 인정에 매여서.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강도당한 것이에요. 길가에 가다 하나님 신앙생활 노정에 가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러 다닌다 가면서 그건 강제로 내가 강도당한 것이지 내가 기쁨으로 선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기 이사야서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시편 1편 읽어보면서 이제 이사야서 43장을 제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데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한 이시니까. 야곱일 때는 사기꾼이었고 야곱일 때는 내 생각대로 살았던 사람, 내 똑똑한 맛에 내 지혜와 내 목의 경륜과 이런 거 갖고 했던 사람. 이스라엘은 이제 자기 자신은 다 버리고 오로지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야곱은 죽었어요. 옛그 수건에서 아까 우리 정 목사님과 같이 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고 새로 살았지. 맞아요. 과거의 나의 모습, 과거의 나는 인정막에 마여 있었다면 새롭게 내가 주님을 만나서 이스라엘로 변화되고 이스라엘로 조성이 된다면 주님께서 나를 네가 어디를 가면 넌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뭐가 없어도 지식이 없어도 뭐가 없어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항상 하겠다는 것을 그 약속을 이루어주기 위해서는 왜? 하나님이 널 선택하고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명하여 택하서 너는 내 자녀라. 너는 내 종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 위치를 높여주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네가 2절에도 네가 물가운데를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여기 10절까지 보면 어떻게 4절에 보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내 대신 환난을 그 사람들 통해서 다시 대신 바꿔줄 것이고 내 환난을 도와주는 자로 만들어줄 것이고 이 모든 것이 이사야 43장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또한 44장 1절에서도 뭐래요? 나의 종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하고 하나님의 택했지 사람이 택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신학 가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는데 의도 터질까봐 갔다? 아니요. 나는 신학 간 것을 너무 행복했고 너무 잘했어요. 나는 주의종이 된 것이 너무 행복해요. 나는 목사가 된 것이 다시 태어나도 목사가 되고 싶은데 다시 태어나서 목사가 되고 싶을 때는 지식을 많이 공부해서 외국어까지 먹어서 좀 맛깔스럽게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 성경 좀 파헤쳐갖고 맛있게 요리 좀 해서 증가하고 싶다는 그 생각이지. 나는 주의종이 된 거 후회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주의종들이 너무 행복해요. 나는 목사가 돼서 행복했고 목사가 돼서 부자가 됐고 목사가 돼서 내 눈물이 사라졌어요. 저는 목사가 돼서 우리 자녀들이 내가 13살에 우리 부모가 돌아가셨습니다. 천하구어가 됐는데 엄마라는 사랑을 부모의 사랑과 교육 방법을 몰라요. 근데 우리 딸들이 세 딸들이 저렇게 잘 자라주고 엄마 말에 무조건 순종이고 엄마 말에 토를 다지 않고 엄마라면 벌벌벌하고 세 딸들이 중학교 때 윤중중학교에서 유명한 인물을 써내니까 내 이름 이돈구 누가 정확 시킨 것 같이 딸 셋이다 이돈구라고 써냈어요. 나중에 선생이 불러갖고 왔어. 큰딸, 둘째딸, 셋딸까지. 어떻게 이 사람이 유명한 박정희도 아니고 링컨 대통령도 어떻게 이동구가 있는데 이동구는 우리 엄마인데요. 우리 엄마는 학생입니다. 공부도 합니다. 산상기도도 갑니다. 돈도 2가지 3가지 직업을 갖고 일하십니다. 아버지 역할 엄마 역할 다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한두 시간 자나하고 신방 다니고 이런 거를 했던 그런 사람 이상이 어떤 위인보다도 안 바꿉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애들 중학교 때 다 그렇게 할 정도면 지금은 근데 그런 신앙이 내가 있냐. 지금 엄마 지금은 실망스럽습니다. 실망스럽습니다. 엄마 옛날에 그 모습이 너무 좋았고 산상기도 가서 엄마 들어오면 우리한테 찬바람 쐴까봐 손은 대지 못하고 꽁꽁 얼었으니까 삼각서자 내려오면 그냥 머리맡에 앉아서 달동말동하고 기도하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던 엄마 눈물방울이 우리 이마에 떨어졌을 때 그거 엄마 우린 그걸 잊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엄마 무슨 짓을 해도 우리가 죽지만 말고 오래오래 사세요. 이렇게 말해주니까 제가 잘나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어떤 상황에서 내가 주님을 외면하지 않으니까 그 신앙을 본받고 지금도 엄마를 우습게 하는 사람 우리는 상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리고 엄마가 좋은 점은 엄마는 무식하다 그러는데 엄마 무식하지 않아요. 엄마 설교할 때 보면 하나도 안 무섭게요. 말씀을 우리가 풀어달랄 때 자세히 풀어주는 것 그게 엄마가 어떻게 무식하면 풀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엄마 주석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엄마는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줄 때 보면 아니에요. 전 여기서 할 때고 집에서 설교할 때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 그전에는요 내가 똑똑해서 아이들 교육을 잘 시켰다가 생각해서 하도 두들겨 패면서 가르쳐서 그런 거 했는데 아니었어요. 내가 너무 연약한 그릇이니까 하나님의 아이들을 알아서 잘 케어해 주더라고요. 잘 케어해주고 그냥 자기 엄마를 최고로 부르는 그러니까 그게 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사야 43장 22절에도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어도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믿는 것 기도하라 그러면 우리는 귀찮을 때 많잖아요. 가서 기도해. 아버지 너무 피곤해요. 왜 기도만 이렇게 난들은 그냥 잘 쳐잡고 잘 놀고 해도 복을 많이 받더만 나는 왜 맨날 그냥 간간해서 그냥 애간장이 녹도록 그냥 옷이 찢어지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추워 죽겠는데 좋은 집 주면 뜨뜻한 데서 잠도 자야지 이럴 때가 있어요. 이것 똑같이 너는 네가 이스라엘 네가 편안해졌을 때 행복해졌을 때 돈이 팡팡 돌아갈 때 교회 재정이 팡팡 돌아갈 때 너는 나한테 기도를 등한시하고 나를 외면했어도 나는 너를 잊지 않고 나는 항상 불꽃 같은 눈을 지켜보고 있다. 이 뜻으로 저는 받아왔어요. 너는 내가 기도하라면 괴로워했지. 맞아요. 괴로워했어요. 좀 쉬면 안 돼요. 저쪽 재밌는 연속극 좀 보고 좀 이따 가면 안 돼요.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도 하나님은 나를 책망하지 않으셨다. 그래 내가 봐주마. 이렇게 하셨다는 거. 이게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뜨거운 사랑을 저는 다시 태어나도 하나님 은혜 안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 증인 하나님의 천국의 복음의 증인 예수의 십자가의 증인으로 우리가 그 시대에 그 십자가를 보지 않았어도 영적으로 기도하다가 주님이 십자가 단생에서 어떻게 했는데 우리는 한편의 파라나바 같이 여러분 다 그 속에 들어가서 보지 않았습니까? 여기 있는 주의 종들은 그런 걸 봤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이 있는 거예요. 앉아서 기도하다 보면 그 시대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십자가 했을 때 그 모습을 내가 그냥 친히 감당하는 것 같이 와
뻔히 감어도 보이고 떠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주님을 떠나도 살 수 없는 존재가 돼서 누가 나에게 상처를 입히고 누가 나를 또 이용하고 했어도 하나님 왜 나는 바보같이 맨날 이래요. 그래. 너 바보가 아니란다. 그렇다면 나는 가룟 유다를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내가 바보였겠니 몰랐겠니. 알았어요. 그건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니까요. 이렇게 놓고 알았어요. 이렇게 하고 버티고 지나갑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답답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사야 6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부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가 하나님의 복받는 인생의 2020년도에 되면 어떤 축복이 임하는 줄 아십니까? 이사야 60장 5절에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이건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에요. 또 확장하린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이 말씀의 표현은 우리 늘사랑기도원에 작년부터 하나님 주신 말씀을 걸어놨습니다. 이런 축복이 올해 25년도에 왔는데 제가 그거를 톱밥 깨듯이 어리석게 하나님 명령을 쫓지 않고 함부로 선교하고 함부로 구제하고 하는데 해버리지도 못했고 내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뺏기는 형국이 되어서 했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해서 애통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다시 이 말씀을 시편 말씀을 접해서 하나님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내 속에는 이 악한 더러운 귀신을 쫓지 않고 이제 주의 성령에 물어서 진짜 이방의 풍부가 하나님 이방의 풍부가 늘 사람 기능에 들어오면 내가 떳떳하게 아름답게 우리 유리상 목사님 양복도 멋있게 한번 딱 해드리고 우리 김은혜 목사님 멋있게 딱 해드리고 내가 첫 스타트에 이런 딸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주시면 합니다. 이렇게 또한 20절에 다시는 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2026년도에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베델교회 허영순 목사님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인 것이 이 말씀을 제가 31일 날 송구 예응시 예배 때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시편 말씀을 딱 주면서 가서 이 말씀을 전해라.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속에 있는 그냥 이거는 아니야. 내가 내 잘한 환경과 틀려. 아니 틀린 것이 하나님이야. 우리가 틀렸다고 내가 아니라고 못하는 걸 해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더라고요. 너도 이게 저도 이 미움이 막 올라와요. 연말 지나면서 막 이러니까 나도 힘든데 왜 내가 이러니까 40몇만 원을 내가 해결하려니까 너무너무 막 울겠는 거야. 애들한테 말을 먹고 그럴 때 애들은 또 애들대로 또 막 나한테 데모를 해달라고 하니까 이게 힘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20절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 열쇠를 채워주더라고요. 다시는 네 눈에서 눈물이 나지 않게 해준다는 것이죠. 다시는 내가 너한테 축복권을 줬던 걸 뒤로 물리지 않고 내가 축복의 문을 열어주리는 귀한 약속이고 이 허영순 목사님과 축복교회와 베델교회와 우리 겨자씨 예배 공동체 모임에 다시 축복권이 다시 열리는 그 기도를 계속 지금 한 달을 넘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다시 우리 예배 공동체 모임에 가는 곳곳마다 물건이 임할 것 물건이 뚫리고 열렸었습니다. 다시 한번 열어주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하고 저에게는 하나님 수도꼭지를 주어서 수도꼭지가 잠겨버려서 안 되더라고요. 영 들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열어준다고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작은 자가 천을 일으켰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고 60장 22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2026년 새해가 밝았고 새해는 베델교회와 허영순 목사님 우리 모든 나의 자아를 내려놓을 때 내 자아 안 돼 못해 하는 게 아니라 안 돼 돼 못해 해 이거로 바꿔줘서 이 놀라운 축복이 복 있는 사람의 시편의 복이 그래서 시편 23절의 말씀이 항상 우리를 따라가는 거. 주님 이 시편 23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23편 3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길로 이거는 주님의 의를 위해서 내 의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종들이 가난하면 안 되잖아요. 주의 종들이 아프면 안 되잖아요. 주의 종들이 어디 갈 때 헌금 때문에
물질 없으면 못 가 이런 소리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니 가진 거는 우리 요한나 목사님 잘 알 거야. 제가 십정동 있을 때 내가 맨날 입에 떠드는 게 뭐였죠? 나는 가진 거는 돈하고 시간뿐이 없으니 나를 활용해라, 나를 일용해라. 십정동에 이사 가자마자 그런 소리 계속 했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내 입에서 사라졌어요. 몇 년 됐더라고요. 이렇게 사라진 게. 그러고 나니까 진짜 물건이 열리질 않고 수도꼭지가 아무리 기도해도 이게 안 열어지는 거예요. 공중의 수도꼭지는 이미 내가 항상 그것이 있거든요. 그 물건인데 이거 안 열어지는데 이제 조금씩 열려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그거를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엉뚱한 사람의 소리에 기울여 봤더니 그 축복의 수도꼭지가 녹은 안 났어요. 녹은 안 나서 열기만 하는데 아직 더 기도를 해야 되겠죠. 내가 처음에 겨자씨 예배 공동체에 와서 반했던 게 뭐냐. 여기가 나하고 맞는 데구나. 왜? 우리 유재상 목사님 물건이 있으시다. 뒤에 그냥 홍수가 막 밀려오는 거예요. 야, 이거 대단하다. 그러면 나 수도꼭지하고 연결돼서 이게 대단하겠다. 그래갖고 진짜 멋있게 내가 막 목사님이 싫어하든 말든 나는 오로지 매니아였어. 유재상 목사님이 내가 눈에 콩쿠풀이 안 보셔서 사랑한다고 막 그게 영적으로 사랑하는 거지 육적으로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솔직히.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그게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나의 신앙이 태만해졌고 게으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신앙은 항상 옷깃을 열고 부지런해야 됩니다. 항상 뛰어다녀야 됩니다. 항상 바쁘게 그냥 와 있다고 해도 그걸 활용하지 못하고 열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2026년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사람, 우리 입에서 예수의 복음이 떠나지 않는 사람, 예수의 자랑이 떠나지 않는 사람, 아파도 예수 때문에 하나님 내가 아파야 되고 예수 때문에 즐거워야 되고 예수 때문에 살아야 됩니다. 우리 여기 있는 분은 한두 명만 빼놓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보다 한나라가 가까워요. 한날이. 저는 120세까지 했는데 짧게 굵게 살고 싶다 그랬는데 지금 72세를 살면 짧게 굵게 사는 거야. 그러나도 더 짧게 굵게 가는 날까지 우리 말이 어눌해지지 않고 우리 혀가 그냥 우물우물하지 않고 바른 진리,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유재상 목사님 바른 진리 가운데 우리 김웅현 목사님 바르게 예수의 복음만 증거하듯이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내 거 내세우지 말고 얻어먹을 거 생각하지 말고 주려고 합시다. 아멘. 하나를 주면 하나님은 둘, 세 개를 줍니다. 아멘. 어디 가도 저기 한번 어느 분한테 그 소리 들었어요. 휴게소를 가도 휘즈를 공짜라고 해서 막 뜯어오지 마십시오. 아는 분 목사님, 지인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되게 혼났다. 그게 네 거냐? 아니 그건 공룡이죠. 공룡이면 네가 돈 주고 공룡으로 만들었냐? 그 휘게소 공룡하면 그 나라의 재산이고 나라의 세금인데 그걸 마음대로 막 갖고 와서 그 주인한테 허락도 안 받고 갖고 와서 썼다고 집에 와서 썼고 커피숍에 가서 그 휘지 나눠준 것도 그냥 좀 몇 장 더 갖다가 그냥 갖고 와서 썼거든요. 그랬더니 그것도 회개시다. 어머 내가 그랬고 하나님 앞에 그 당시 회개했어요. 지금은 쓸데없으면 그냥 화장실에서도 휘지 3칸 이상을 안 씁니다. 근데 어떤 데 우리 집에 오면 어떤 사람은 막 둘둘 말아갖고 한번 딱 닦고 버리면 내 거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 깎으면 남의 것도 아까운 거거든요. 주의 종들은 앉은 자리가 깨끗해야 됩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리더자는 어딜 가든지 내 앉은 자리가 깨끗해요. 쓸데없는 거 막 갖고 올 필요 없어요. 음식도 쓸데없는 거 막 담아다가 먹고 다 버리면 그거 다 낭비고 하늘나라 가면 우리 금식시킨대요. 그건 우리 엄마 말 우리 친정엄마가 그래서 마음대로 버리면 너는 하늘나라 가면 쌀 하나 넣고 500ml 갖다 하나 넣고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교육을 받고 커가지고 음식 버리는 건 질색하는 사람이고 재활용도 합니다. 저는 지금도 저는 김치국에다가 남은 거 누룽지 넣고 지금 계속 지금 20일째 열흘째 끓여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쓸데없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안 보는 것 같죠?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앉은 자리 말하는 거 우리 함부로 휘지 쓰는 거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체크하셔요. 저는 지난 1년 동안 그거 체크를 많이 당해서 이렇게 연말에 고생을 조금 했어요. 아픔에 눈물을 좀 흘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2026년에 어디를 가든지 겨자씨 식품 역시 달라. 자궁계 운동본부 맞아. 자궁계 운동본부니까 거기는 진짜 세련되고 깔끔하다. 이 소리 들어야죠. 그래서 이 소리 듣고 다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고 복받는 인생 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